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모두 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헛된 욕망과 스스로를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려는 악한 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음행한 것들에 눈을 들지 않게 하시며 허탈하고 망령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잘 새겨들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 다 되게 하사 미랄처럼 썩어짐으로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가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밝은 세상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에서 구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진실로 밝고 따뜻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나아갈 바를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자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현재 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그 상한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 내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다시 다음 주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주님의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감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의 말씀을 대언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의 깊은 심령 속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섬길 때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맡겨진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고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주의 종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이스라엘의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사 날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실수 없이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말씀 한 구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아멘. 예, 아버지 것이로서구나. 예, 지난주일에 지난주에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게 되는데 잘못하면 예정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교만스러운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편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예정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창세 전에 예정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 내가 만들 것이니까 내가 나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라라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의 예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예정에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같이 예수님의 기도 중에 좀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보존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보존하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좀 잠시 후면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이고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그렇게 지금 간구합니다.
이 보존하다라는 말은 온전하게 지킨다.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존하다는 말이 우리가 뭐 잘 안 쓰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 치고 이 말 안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 언제 우리가 많이 쓰는가 하면은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우리나라 사람 치고 한 번도 이 말을 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존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을 영원히 보존해달라, 영원히 지켜달라 하는 그런 강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강구가 간절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 우리가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부른 사람이 다 각자의 신을 생각하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 어떤 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만세. 그다음에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들이 영원히 이렇게 번영을 누리게 해달라라는 그런 역할. 참 대단하다 생각하죠. 영국 국가에도 있죠. 영국 국가에도 보면 신이시여 여왕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여왕이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영국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가는 하나님께서 여왕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왕이 또 우리 백성을 지켜달라. 우리가 더 대단하죠. 우리는 하나님 직접 얘기하잖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얘기하잖아. 여왕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한 수위. 이 보존하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국가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서 나를 지켜달라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그 보존하다는 말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영원히 번영하게 번성하게 지켜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존하다는 말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신자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세상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신자들은 하나님 의지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점은 좀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고 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공통점은 다 세상의 성공을 바란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세상 사람이나 신자들은 개찐도찐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자가 더 영악한 거죠.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는 신자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지능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역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존하사라는 그 말도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보존하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그것이 기복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 또 예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보존해 달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여러 호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호칭이 있습니다.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차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여기 말한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 그건 바로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즉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방인, 나그네라는 그 호칭을 씁니다. 이 호칭은 그 정체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나그네가 그 지역을 잠시 머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발 딛고 사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바로 하늘나라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을 목표로 삼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을 목조로 취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 무언가 업적을 쌓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하늘 본향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하늘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받은 사명 이제 다 완수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제가 돌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그네로 살았다가 이제 본향 하나님 아버지 편으로 가게 되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나와 함께 그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나그네로 살았던 이 세상을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그 맞는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서 본 것처럼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땅에 남는데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같이 가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훨씬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 땅에 남는다. 이 땅에서 주님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속담인가 그러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 사는 것이 정말 좋아서 주님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이 땅에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영혼은 고향이 아닌 것이죠. 내 제자들이 이 땅에 남나 있다. 그래서 그들을 보존해 달라 하는 의미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주님, 이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게 되는데 이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앞에 스크린에 있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있고 우리 가운데 계획이 있다면은 그 목표에 이르는 우리 과정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한 사람으로 따진다면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이라 얘기하고 예수 믿고 나서를 새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 17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의 모습 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허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목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의미가 없고 간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목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서양 속담에 목표가 없는 인생은 날벌레와 같다라는 그런 서양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벌레 무슨 생각을 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곤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목표가 없다면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곤충처럼 그냥 본능에 따라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허망하다라는 뜻이 갖고 있는 그 헛되다, 목표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삶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방탕하고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의 삶,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은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허망한 삶, 목표가 없는 삶, 헛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께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망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목표가 생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제 가야 될 곳이 생긴 것이고, 우리 목표가 있고 내 인생의 계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옛사람, 예수 안 믿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씀 보면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이제 그것으로 이제 딱 모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 이제 교회를 다녀. 그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시작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에 다시 이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되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것까지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은 물질적인 복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을 자꾸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자녀들이 아주 이 생에서 성공하고 내가 또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내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는 물질적인 복, 이 세상에서의 어떤 번영, 성공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물질적인 복보다 그걸 훨씬 뛰어넘는, 그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죠. 속으로 물질적인 복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어느 게 더 큰 복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죠. 영원한 복을 누릴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오니 하나님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가운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에 이를 때까지 그 과정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때는 우리 향해서 매를 들기도 하시고
우리를 꾸중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야단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우리 인생이 더 고달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 하신 목표에서 걸어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말 잘 듣지 않으니까 우리 좀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시기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선생님이 그 하루는 피리를 다 사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음악 시간에 이제 피리를 우리에게 배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쓴 악기는 캐스테네츠입니다. 짝짝이. 이건 제일 값싼 악기죠. 그래서 악기라고 말하기조차 하여튼 아무 악기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스테네츠를 들고 다니는데 조금 집이 좀 넉넉한 친구들은 탬버린, 트라이앵글 뭐 그런 거죠. 우리 옆에서 이렇게 침 흘리면서 우리 한번 쳐볼까 했는데 이제 부러워해가지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리를 다 사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사면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나 이제 피리 분다. 이제 악기를 나도 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리를 딱 그날 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져본 악기다운 악기입니다. 딱 피리를 딱 샀어요. 그래서 내일 가면 들고 가서 피리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제가 어머님한테 그 피리를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 피리가 부러질 정도로 제가 맞았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피리가 딱딱한 건데 그거 뚝 부러졌어요. 뚝 부러져가지고 되게 아팠어요. 아팠는데 저는 그 아팠던 기억보다 뭔 기억이 있는가 하면 아직 피리도 못 불어봤는데 오늘 산 건데 그래서 그 피리가 이제 부러진 거에 대해서 그게 좀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도 오죽했으면 오늘 산 피리 가지고 값싼 것도 아닌데 캐스테너츠도 아닌데 그 피리가 오죽했으면 그 자기 아들을 때렸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때렸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 다 자녀를 키우시는데 부모를 때릴 때가 있으시죠. 이 자녀를 왜 때립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에 대한 꿈이 없다면 때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고, 우리를 향하신 꿈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잘 듣지 아니할 때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우리를 꾸중하시기도 하시고 야단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만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험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근심하기도 하고 시험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뻐하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시험이 기뻐서가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연단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날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시험 앞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아프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겪지 않아도 될 근심과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과정이고 그걸 다 단련시키신 다음에 우리를 칭찬과 존귀와 영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달픈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새 사람 내가 너를 있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과 흠없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꿈이고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말 듣지 않으면 좀 때려서라도 좀 야단치셔더라도 우리가 그 목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서 보존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은 15절에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암송 구절로 정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서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하면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꿈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 목표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텐데 그 안에 그 과정 가운데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회방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표에 이를 때에 우리를 막 옆에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악이 있는데 그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16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소속만 다른 것으로 되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14절 말씀 보시면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미워하는 사이. 세상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대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회방꾼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미워하는 회방꾼, 우리를 미워하는 악한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지 않도록 자꾸 우리 옆에서 회방하는 그 회방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악에서부터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미국 시카고에 메리앤 베이커라는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이 좋은 여성분입니다. 이 베이커에게 그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아주 되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 남동생이 병이 들어서 그 미국 남부로 이렇게 요양차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미국 남부로 가면 좀 이렇게 따뜻한 기후 가운데 뭐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여행하는 도중에 이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커 여사가 굉장히 상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동생이 죽은 것도 있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도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었어요. 또한 자신도 그 같은 그것의 병인 것이 아마 폐결핵 같은 그런 병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커 여사가 굉장히 상심했어요. 참 한평생 주님을 선신하며 살았는데 뭐 이런 우환이 생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 봤다가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파도가 높이 치고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 물을 퍼내느라고 또 노를 젓느라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박해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는 잔잔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다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베이커 여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도 그 풍랑이 주님과 함께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을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아도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하시면은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파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잠잠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커 여사가 쓴 찬송시가 찬송가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나야지. 그 구주 광풍이 일어나 31장에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그 베이커 여사의 자신의 모습이죠.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이 저 풍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가 당한 고통과 아픔 때문에 지금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죽게 된 나를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죠. 그걸 계속 찬송하죠. 근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폭우가 우리 안에 몰려들어옵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큰 풍랑이 우리를 잡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방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에 이를 때까지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향해서 기도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존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납게 뛰노는 파도와 큰 풍랑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라고 할 때에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꿈과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다야 잠잠해라, 큰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악한 마귀가, 악한 세력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악이 삼키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악이란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병, 우리의 죽음, 사람과의 갈등,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이죠. 그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 악에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악한 것이죠. 그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 안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의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중심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보존해 달라고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이 열려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는 이 목표 갈 때에 그 길이 쉬운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 가운데 추위도 있고 폭우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아픔들이 있지만은 난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뚫고 가야만 산 정상에 올라서는 것처럼 그 고난이 싫으면 그냥 밑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신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뛰어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새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가야 될 텐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셔서 마침내 그 목표까지 이르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에서 보존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주일에 하루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에 나머지 평일은 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거 보셨어요? 정말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아무런 변화나 성장이나 성수는 없습니다. 그저 다리 근육만 좀 좋아지겠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주일을 주기로 해서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머지 6일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하나님의 그 우리 하신 목표까지는 이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목표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를 뭐로 삼는가 하면은 주일 안 빠지기, 뭐 헌금 생활 잘하기, 뭐 성경 하루에 몇 장 읽기, 뭐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기, 뭐 전도하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 뭐와 같은 건가 하면은 나 매일 밥 먹기 뭐 이런 겁니다. 매일 밥 잘 먹기, 매일 잠 잘 자기 뭐 이런 거예요. 물론 굉장히 밥을 먹기 힘든 사람은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있지만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밥 먹는 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잠자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그 밥을 먹고 잠을 왜 자는 거죠? 세상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뭐 내가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벌거나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밥 먹기, 잠자기가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뭐 성경을 몇 장 읽기, 뭐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기, 뭐 전도하기, 헌금하기, 뭐 주일 예배 잘 지키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목표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고 원동력이고 그 하나의 그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목표가 되면 참 곤란해지는 거지. 우리의 목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되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 입은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거죠. 이 목표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또 전도와 헌금 생활하고 봉사 이런 것들이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참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날의 과정이고 수단이고 우리의 힘이고 원동력이고 그걸 목표로 삼게 되면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종교 생활이 되게 됩니다. 형식화된 신앙이 되는 거죠. 형식화된 생활, 종교화된 신앙생활 우리를 결코 성수 이루게 하지 않습니다. 종교화된 생활은 우리에게 고집만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면은 외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의와 거룩함에 이르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삼으셔서 그렇게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고, 가짜 목표를 달성한다고 헛심 쓰지 마시고 우리의 진짜 참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고, 지금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 참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표와 계획과 꿈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실 줄을 저희들이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런 의미 없는 반복된 종교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숙함과 성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백성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